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평온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된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기쁨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체유 심조 이체 웨이신자,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컵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까? 저 하늘의 구름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컵을 보고 예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구름을 보고 평화롭다 혹은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역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비 오는 날을 두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좋아합니다. 비는 그저 비일 뿐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남편에게 구박받고 살았다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20년 넘게 그 원망을 마음에 품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미워하기로 선택한 내 마음 때문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늘 웃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지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과거의 사실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잡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품는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셨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겨우 빚을 다 갚으셨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나는 빚을 갚아본 사람이다.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안다. 나는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60대의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도 늘 행복하게 사셨고 70대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일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셨습니다. 똑같은 과거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슬플 때,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것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잠잠해집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계신 것, 밥을 드실 수 있는 것,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누군가가 그것을 운반하고 요리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밥 한 그릇이 놓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감사할 일투성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축복받은 날이 됩니다. 나이듦과 여러분은 지금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를 살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나이가 들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이가 든 것은 몸뿐입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에 휩쓸리고 경쟁에 시달리고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덧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우리가 가꾸는 만큼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지혜로워집니다. 80세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도 있고 90세에 처음 불교를 접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실천.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밥을 드실 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드십시오. 이 음식이 내 몸을 살찌우고 힘을 주는구나. 가족을 만날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구나. 길을 걸을 때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껴보십시오.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이 살을 스치는 느낌, 새 소리, 자동차 소리.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3번 숨을 크게 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괴로워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도 평화를 원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을 떠올리십시오.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이 사성제스 성디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다는 것, 이 4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집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식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집착하면 자식이 다른 길을 택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나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고 집착하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더욱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을 자식이 선택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되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80대의 고령이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했지만 스님은 담담하셨습니다. 이 몸도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이지 병도 인연이고 죽음도 인연이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스님은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매일 명상을 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시고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결국 스님은 병을 이겨내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삶과 죽음 앞에서의 평정심이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늙어서 짐만 된다.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 기여해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기. 여러분,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증명해 온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실천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내가 달라졌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이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